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의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전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레위기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이 토라라 그러고 그 레위기가 가장 그 중심에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거룩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정결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느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한 자가 어떻게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것이냐, 그게 이제 속죄제라 그랬어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앞서 4장 5장에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소제 번제, 또 소제 번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누구한테 말하냐면은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람,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오늘 6장 7장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제사장은 또 어떻게 그 번제를 드릴 것이냐, 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번제는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성막에 들어오면 제일 앞에 있는 제단에서 불태워 드린다 그랬어요. 이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론과 이 자손들, 이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은 이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우잖아요. 석쇠 위에 번제물을 태우는데 거기서 아침까지 번제물을 태워야 돼요. 그리고 불이 꺼지지면 안 돼요. 이 번제를, 소제와 이 번제를 상번제라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드려요. 아침에 다시 불을 지펴서 드리고 또 저녁에도 드리고, 이걸 매일 2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은. 그래서 제사장은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 따로 목장을 가지고 양들을 키워요. 제물로. 그 하루에 2마리씩 꼭 이 제사를 제사장이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를 드리는데 10절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0절 보니까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면 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흰 세마포, 긴 세마포 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고 그 제를 담아 가지고 그 번제단 옆에다가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담아 놓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어요. 다른 옷으로. 그 다음에 진영 바깥이니까 성막에 세 지파 12지파가 지금 성막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 지파 저 바깥에 그 제를 버리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상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 제사장은 그 제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은 성막 안에 들어올 때에 이 성의를, 거룩한 옷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제가 기도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똑같이 여러분 일상생활에 늘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속바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도 예수 피를 의지하면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깨끗함과 정결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그 순간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영적 의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니까 7개 보니까 여러분 사대교회에 흰옷 입은 사람들 몇 명 있다 그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옷이 더럽다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여러분 이 때가 묻어가지고 더러운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빨리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이 옷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이 있어요. 빛의 갑옷, 예수님의 의의 옷,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옷을 입혀준다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던 것처럼 그 긴 옷, 통옷, 제사장이 입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막 그러면 이 옷이 벗겨져요. 그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벌러덩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이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힘을,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다를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서 12절 한번 봅시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사명이 번제물을 제단 위에 밤새도록 태워요. 태우고 아침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나무를 넣고 해서 그 불을 태워서 제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불이 무슨 불이냐? 레위기 9장에 가보면요. 나중에 지금 이게 성막하고 다 짓기 전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아론과 모세가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불을 주시는데요. 레위기 9장 23절 안 가볼게요. 모세와 아론은 해막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제가 현대인 성경이에요.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뭐죠? 백성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24절 가보니까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사람이 불을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홀라당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갑자기 소리 지르고 막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엘리야 시대 때도 한 번 있었죠. 이런 게. 근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을 이제 그게 불씨가 되어서 그 불씨를 끄면 안 돼요. 이동할 때도 화로에다가 항상 그 불씨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사명이 이거예요. 나중에 아론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아니죠. 나답과 아비후죠. 그게 이제 그 다른 불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콧구멍으로 불이 다 들어가가지고 속이 다 타버려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이 불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이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물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제물이 그 제물을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수고 위에 성령의 불로 태우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불로 거룩한 불이 닿는 곳을 통해서 그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뭘 한다 해도 성령의 불이,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이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그게 헌신이 되고 거룩한 헌신이 되고 봉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불이 없으면 내 열심, 내 열정만 있으면 그 불은 거룩한 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불이 있었잖아요. 자기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 자기 열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을 죽여요. 내 열정과 열심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동족이 매맞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애국 사람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40년이 지나서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서 불로 임하잖아요. 근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게 이제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이 나에게 붙으면 내가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태우는 게 있어요. 나 자신을 태우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하면요, 이게 젖은 장작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막 눈이 메스꺼르고 눈도 못 뜨고 막 괴로워요. 그 교회 안에서도요, 봉사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힘들고 막 차라리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막 그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지적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불로 하면요, 이 성령의 불로 하면요 늘 감사해. 짜증이 안 나. 은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불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뭐냐면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가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성령이,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해가 임했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끊지 말라, 끄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이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불을 주시는데, 뜨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내가 소멸해버려요. 내가 꺼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 내가 그걸 무시해버려요. 성령님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감동을 막 주시는데 내가 자꾸 그걸 꺼버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하는데 누가 있어서, 내가 말하는데 누가 내 말을 무시해요. 자꾸 내 말을 끊어버려. 그럼 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지요. 이 성령님도 인격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신 분도 지정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이분이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내 안에 이분이 나에게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내 기질과 내 성향을 잘 아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나에게 은사를 줘요.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지혜의 은사, 능력의 은사.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이 성령님을 다 동행하면서 묻고 성령 인도함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구약의 지성소에 임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계속 태워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과 기도로서 다 이렇게 불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저녁 아침이에요. 저녁이 아침이에요. 예, 저녁이 하루 시작이거든요. 창세기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예배로,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하루를 기도로 열고 하루를 기도로 닫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만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분들은 매일매일 번제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 드리는 거예요. 또 못 나오신 분들은 잠깐 이렇게 일어나셔서 성경 한 장을 읽든지 묵상을 기도하시든지 오늘도 하나님 인도함을 달라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오늘 예수님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 성찬의 의미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먹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는 앞서가는 분이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세상의 지배자는 뒤에서 막 조종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왕보를 보내주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먼저 보내주시고 천사를 먼저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앞서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땅을 밟기만 하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하면? 이렇게 번제, 상번제를 드리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면. 그 사단은 반대로 뭐 하겠죠? 사단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불을 꺼요. 예, 막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럼 불이 꺼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감사의 불로, 은혜의 불로 자꾸 이렇게 불을 지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번제가 그렇고요. 14절 한번 봅시다. 이제 소제가 또 나오네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데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이에요. 고운 가루.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세상 교훈들 이런 것들 섞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제 아들이 뭐 떡이 없어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깨닫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막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윗물이, 우리는 지구 밖에 윗물이 있어요. 그게 영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바다의 그 아랫물은 그 마시면 다 죽어요. 그죠? 근데 노아 홍수 심판은 그 윗물과 아랫물이 섞이면 뭐가 돼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 섞어서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먹느냐? 회막 뜰에서. 저기 회막에 뜰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거기서 먹어야 돼요. 그 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을 너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말해요. 18절에도요.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다른 직업이 없으니까 그 제물을 통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은 목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육적인 양식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영적, 육적을 다 균형 있게 강조해야 되는데 너무 영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 또 육적인 걸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럼 오늘 하늘에 만나가 내려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영혼이 살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끝에 한번 보세요.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 적 이렇게 말해요. 그걸 이제 제사장만 먹어라 입니다. 그 거룩한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면 이게요, 하나님께 앞에는 우리는 뭐 죄는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도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게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도 그 경중의 무게가 다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물 따라서 또 다르고 다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일륜적으로 그냥 막 다 죄를 그렇게 취급하는데 다 하나하나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21절 한번 봅시다. 소제물도요. 20절 보니까 20절은 이제 임직할 때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한 2리터 돼요. 2리터. 항상 드린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이 소제물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상번제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훈련되고 여러분 연단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다 고난받고 훈련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러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 이상하게 좀 신앙의 고난과 시련들이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남모르는 그런 광야가 있고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고독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잘 버티면요, 예,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저도 한 2년인가 3년인가요? 얼마나 혼자서 그냥 신학교 가서부터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그 한 뭐 몇십 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제 몇 년만 얼마 안 지나서도 똑같은 세월도 보냈습니다만은 근데 그 고독의 시간들이 홀로 있는 시간들이 나를 성수시키고 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23절 한번 봅시다.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라. 그 임직해서 드리는 이 소제물은 제사장이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그 뒤에 보니까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소제를 뭐라 그렇게 말씀하고 영원한 소득이 되면 이는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먹는 자는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먹는 자는 거룩해야 그걸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할 때에 내가 먼저 준비된 가운데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거룩한 떡이 또 나를 거룩해 할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봅시다. 2장 11절부터 14절 가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떡을 옷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룩한 것이 닿으면 옷이 거룩해지잖아요. 그럼 이 옷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그 물건이 거룩해지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룩은 그 물건을 통해 전달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내가 시체를 만졌어요. 그럼 내가 부정해졌어요. 내가 부정해지면 내가 만진 거 다 부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정한 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거룩해질 것이냐. 그 구약의 율법은 그러니까 라신인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정하지 않으려고. 부정하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사를 못 드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부정을 안 타려고 시체도 안 만지고 이방인도 안 만나고 밥도 안 먹고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얼마나 그냥 몸부림친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정결함을 얻기 위해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정해버리면 딴 사람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만지면. 근데 이게 이제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그 거룩이 나에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통해서는 전달이 안 돼요. 물건을 통해서는 그 거룩이 전달이 안 되고 거룩은 부정한 자가 거룩한 것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정한 자는 죽거나 파괴돼 버려야 돼요. 거룩한 걸 만졌으니까 이게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부분적으로는 내가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오니까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내가 거룩하더라 이 말입니다. 거룩이 나에게 전달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항상 이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자꾸 가까이 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하다 보면 그 거룩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자꾸 여러분을 거룩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거룩히 한 것처럼 여러분의 행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을 거룩해 해요. 그럼 여러분들을 거룩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삶의 주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좋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 임재가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에스더 우리 강의를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왕이 가니까 왕이 임하시고 왕이 행차하는 곳에 그죠?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절하고 대적들이 그죠?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할 것이냐. 여기 보니까 제 무게가 지금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은 우리가 정결한 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결해지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예물이다 그랬다면 속건제는 한번 봅시다. 5장 한번 볼게요. 5장 17절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불의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단 말이에요. 계명을 어겼는데 뒤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속건제를 드려라. 아샴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아샴 속건제는 배상이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물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배상, 이게 무슨 얘기냐,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내가 주차 위반을 했어요. 그럼 딱지가 날라왔어요.
그럼 이게 벌금을 내었어요. 그럼 이게 이 벌금을 낸 거는 형벌이고 속건제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감옥 갔어요. 내가 1년을 살고 왔어요. 그러면 이걸 1년 살고 나온 사람이 난 죄값 치르고 왔어. 사회에 대한 내가 죄에 대한 그 값을 내가 지불하고 왔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속건제라는 것은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게 속건제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120%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 얘기를 우리가 한 장 한 장 배워가면서 죄를 다루고 그 다음에 제사를 다루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뭘 헤아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또 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고통이고 오늘 학교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 백성이 이러하다 이렇게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심은 이 정결함과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과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해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신앙에 회복해야 될 가장 핵심이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이걸 회복할 것이냐 참 자각감이 들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기가 죽기도 하고 나와 너무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그렇지만 내 수순대로 내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리가 고개를 못 들고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엎드려 고개도 못 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그 기도가 의롭다 인쳐졌잖아요.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서 응답 있는 예배가 되길